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이 먼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좀 돌아보며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모여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주어진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다짐하며 새 힘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쏜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나, 우리,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정말 추웠는데요. 월요일 새벽에 요 앞에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와서 앉아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초등부에서 달란트 열매를 준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전날 밤부터 새벽 기도를 가야 한다고.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초등부 아이들이 와 앉아있더라고요. 화요일도 또 왔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오지 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추운데 수요일 날은 저쪽에
청소년부 우리 고3 아이들 6명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부는 뭐 달란트 시장도 안 할 텐데, 근데 이번 올해 청소년부 그 주제, 우리 주제에 맞는 실천사항 중에 하나가 한 번 더 예배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왔대요. 아, 참. 그거 알았으면 좀 해장국이라도 좀 사줄 걸 그랬어요. 전 도서관에서 있다가 이렇게 아침에 왔는지 이제 뭐 보면서 어쨌든 한 번 더 예배하자는 이렇게 실천 사항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하고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삼일기도회 수요기도에 안 오셨던 분들은 한번 수요기도에 오시고, 오늘 이제 찬양예배인데 찬양예배 안 오시는 분들은 찬양예배도 한번 참석하시고 해서 예배가 한 번씩 더 한 번만 더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누굴 위한 거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우리가 좀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한 번 더 예배하고 또 한 번 더 같이 모이고 이런 시간들이 각 사람에게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참 말씀이 매일 나누면서도 어려웠어요. 맨날 재앙을 내리니까 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돼서 힘들더라고요. 재앙이 10가지인데 7장, 8장, 9장, 10장이 다 이제 2개, 3개씩 그 재앙을 얘기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좀 복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냥 애굽에 내렸던 재앙 얘기를 하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동일하게 나눴던 이야기는 이게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 우상을 향하여 그것이 그동안 애굽이 붙잡고 있던 것이 가짜였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날마다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재앙이 내리니까 처음에는 그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해요. 뭐 뱀을, 지팡이가 뱀 되는 것도 따라하고 나일강이 빨개지는 거, 피가 이렇게 핏물이 되는 것도 따라하긴 하는데 이제 점점 이게 강도가 세워지면서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땅의 티끌이 이루 변하잖아요. 이루 변하는 그 재앙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다. 근데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했냐면 여태까지 그걸 흉내냈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그 장면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장면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이런 그 장면들이 좀 더 많이 목도되고 우리가 그런 일들에 그래 좀 함께 나누며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선포되는, 그리고 특별히 그 일들을 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지요. 이런 비슷한 그 고백을 우리는 이미 그 여호수아서 그 2장에서 라합의 고백을 나눌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1절은 안 읽었잖아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다른 이렇게 표현을 보자면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공포에 떨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 인해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바로 지금 가나안 족속입니다. 장면이
이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진짜 좋은 찬스예요. 절호의 찬스고, 두려워 떨고 공포에 떨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치고 달려 나아가 그들을 이제 쳐서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멈춰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를 직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만나주시는 이 세 가지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10일 이상 소요되지 않았을까? 이 장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열흘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 쉽게 이해되지 않지요.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이 상황을 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무엇을 명하셨는가?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서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과 언약의 상징으로 하신 장면이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언약 백성의 표징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례가 어떤 것인지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민망하니까. 그래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을 살펴보게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또 성인의식, 이런 것으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그런 행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언약의 의미가 첨가가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증표를 삼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오던 중에 태어난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태만했던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광야를 이동하는 이동 경로 속에서 불가능했던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보통 이 할례를 행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마취가 없었고 했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남자들이 며칠 동안 꼼짝도 못했을 겁니다. 움직이지 못했던, 전쟁을 치르지 못한, 요단강을 건너왔고 이제 건넜으니까 뒤에는 요단강물이 있고 앞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리고성,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앞에 두고 그들은 이런 위험한 상태로 며칠 동안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 며칠 동안 남자들을 제외한, 남자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양으로 그 며칠을 보냈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적들이 문을 열고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본문을 좀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이후에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의 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지만 이 할례는 상징적인 것이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5장을 다시 한번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여러 개 쓰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까는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곧 모든 구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다. 여기서의 백성은 암미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암미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좀 특별한 의미,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랑 조금은 다른 내가 택한 백성들 할 때 쓰여졌던 단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암미라는 단어예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이 될 때 암미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자, 6절 하반절에 한번 볼까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누구라고요?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족속은 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암미랑 다른 겁니다. 다른 민족과 다름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에 대한 표현이 변해서 족속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것의 이유는 6절 상반절에 이미 나오죠.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야. 그런데 내 말을 청종하고 나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백성이 되는 그러한 단계가 있던 거죠. 그런데 청종치 아니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족속으로 남아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성경에는 문학적인 요소가 담겨 있고요.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 성경을 편집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단어의 사용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나 할례를 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죽었던 족속이라는 표현으로 남아있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다는 것,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우리가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질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발걸음 속에 이제 여리고성 앞에 우뚝 서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게 하시듯이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와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요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그 마음의 할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가슴속에 고백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5장 말씀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서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나님 전쟁으로 여호와의 전쟁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나를 돌아봐요. 내 안에 마음의 할례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함께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은 잊을 수 없는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어둠의 권세 그리고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죽음의 날에 그들을 건져내셨던 그 날, 구원의 날, 해방의 날, 이 유월절에 다 같이 우리가 언약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장면마다 바로 이 비슷한 장면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느헤미야 8장을 보면 3차 귀환한 백성들이 성벽을 딱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돌아보게 된 일이 에스라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절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언약 공동체.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가 선행됐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 번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장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한 핏줄을 강조하는 선택적인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핏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70명의 가족들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야곱의 후손들만이 애굽을 나온 게 아닙니다. 살펴보면 잡다한 족속들이 함께 나왔던 장면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도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면서 죽음의 저주가 은혜로 넘어갔던 유월절 기억하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유월절을 함께 지키며 공동체가, 심지어는 타국 잡다한 족속들조차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시간들이에요. 나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들,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삶의 처소에서 분투하지만 다시 모여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어찌 보면 매주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 하는 예배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주 동안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며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우리라는 이름으로, 영암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바로 우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에서 우리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우리를 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장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3절 이후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결케 한 후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여호수아는 홀로 정찰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 앞을 가로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대적하느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질문할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절기를 지켰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한 군대 장관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치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나의 계획,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 신앙생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이야기예요.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돼요. 그래서 이후의 모든 전쟁의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었던 이스라엘이었기에 여리고 앞에 섰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여리고를 빙빙 돌아야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순종하고 침묵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오늘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주시는 장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인가? 내 인생의 주도권,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싸움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결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우주의 중심에 항상 지구를 놓았던 사람들처럼 내 삶의 중심에 항상 내가 있으므로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전투를 해야 하는데 벌써 적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좋은 찬스 속에 하나님은 멈춰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꼼짝 못하며 누워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옛 모습을 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의 싸움이 먼저 분명하게 바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지 이제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1월 한 달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자. 좋은 신앙인이 되자. 어떻게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여호와를 목자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싸움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58장 우리 찬송 1절과 2절 좀 같이 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굽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굳게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일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싸움 앞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고 날마다 나를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에 감사.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있기에 참아내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주시는 부름으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들이 모여 예배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인생, 그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로하신 어른들, 환우들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 또 수술 후에 회복되는 많은 환우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침상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가 이건 뭡니까? 야, 아니 말로만 들었는데 윤종아 집사님 플루트도 그냥 정말 잘 부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든든하죠. 오늘 너무 특성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광고했었는데요. 다음 주에 캄보디아 파송 예배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4월달 방문 예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내일이나 모레까지 좀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시면 황윤숙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내일까지 우리가 좀 하면 이번 주 안에 좀 일정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축복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지요. 우리 축복송 우리 같이 하면서 추운데 이번 한 주만 좀 잘 견뎌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보다 더 추운 파주에서도 사시는 우리 정정은 계시고 그냥 여기저기 추운 얘기들만 이렇게 듣게 되는데 한 주 동안 좀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좀 담아서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축복했으면 하는 사람은 우리 몇 주 동안 반주해준 우리 지연자매 우리 지연자매가 몇 주 동안 반주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우리 찬양 근데 이번 주에 들어간대요. 호주로 들어가는데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신랑이랑 또 신랑이 목회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공부하고 또 좋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억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연자매도 축복하고요. 그리고 성도 서로도 축복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같이 할까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